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4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2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다음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아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옛날 동요 가운데 산바람, 강바람이라는 그런 동요가 있습니다. 그 동요 2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도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고 보고 하겠습니다. 강가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그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사공이 배를 젓다 잠이 들어도 저 혼자 나룻배를 저어간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마 이게 좀 노래를 잘하면은 직접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가사를 그냥 읽어드렸습니다. 아름다운 강촌의 전경이 이렇게 고스란히 담겨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고맙고 좋은 바람이 있는 반면에 항해하는 배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노도 강풍과 같은 거센 바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우리 인생을 험한 바다를 항해하는 그런 한 척의 배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방금 우리가 교독한 22장에는 이처럼 예상하지 못한 그런 태풍과 같은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는 장면을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바람이 그렇듯이 이 바람도 처음에는 미세하고 조그맣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점점 이게 세력이 커져서 엄청난 그런 태풍으로 이렇게 변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22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굉장히 이렇게 서두르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조급하게 제자들을 몰아가고 있을까? 재촉하고 있을까? 우리는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바로 앞에 있는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그만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남자 성인 5,000명이 배불리 모두 저녁을 먹게 되었다. 그리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았더니 그 남은 부스러기가 12강주리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마태는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어디냐 하면은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는 빈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음식을 조달해 오거나 가져올 수 없는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그런 곳에서 무려 2만 명쯤 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그 떡을 받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뭐 어떤 소경한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다. 그리고 누워있는 중풍병자가 지금 벌떡 일어나게 되었다. 그런 사실과는, 기적과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당시는 이스라엘 이 민족이 로마의 압제 밑에 신음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니 뭐 살림 형편이 넉넉지 않았겠죠. 먹고 입고 사는 것, 살림살이가 공하던 때입니다. 그리고 식민지 백성이다 보니 노예와 같은 그런 피폐한 삶을 그렇게 근근히 이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보니 사람들의 입이 떡 벌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눈앞에 본 사람들 모두가 어떻게 해요? 환호하고 박수치고 열광적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지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광경을 두고 요한은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어떻게 지금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은 여기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은 6장 13절, 14절, 15절 한번 볼까요? 텍스트 6번에 있습니다. 그죠? 이에 그둔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렇게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그러니까 베세다 그 언덕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입을 모아서 하는 말이 어떤 말을 했다는 것입니까? 이런 분이 우리 임금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입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는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이분이 우리 필요를 알아서 공급해 주실 것이고 거기에다가 어디 아픈 사람 그냥 공짜로 고쳐주지. 그리고 그분이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하는 말씀은 너무 어려운 말씀도 아니고 너무나 쉽게 설명해서 하는 말마다 귀에 쏙쏙 들어오지. 게다가 저 보기 싫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조금 더 서슴지 않고 이렇게 우짓고 있지. 그러니까 속을 우리 시원하게 만들어 주니까 이런 분이 정말로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가 자네? 하고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근데 조그맣게 이렇게 시작된 이 움직임이, 여론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사람들의 입을 거치고 거치서 어떻게 해요? 바람과 같이 큰 태풍으로, 그냥 여론으로, 이렇게 엄청난 여론으로 이렇게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바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태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기 시작한 바람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걱정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자칫 제자들이 이 허황된 이 바람 속에 휘말려 들어가지 않을까 걱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를 임금 삼으려는 무리와 함께 제자들을 멀리 이렇게 떼어놓으려고 지금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모여서 뚝뚝거리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빨리 집으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흩어버리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한편으로는 제자들을 거기에 그곳에 있는 배를 태워서 멀리 무리와 이렇게 떼어놓으려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거세게 일고 있는 여론의 태풍을 잠재우려 하신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제자들의 기질상 그들과 같이 있으면 틀림없이 한술 더 뜨면 떴지 그냥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 분위기에 편성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당신 선생님이 정말 굉장해, 그러면 우리 임금 무엇이 정말 임금감이야 라고 말한다면은 제자들이 어떻게 말할 것이냐 하면 이렇게 할 것입니다. 아, 임금 되고도 남지. 우리 선생님 같은 분이 정말 이 나라의 왕이 돼야 하고 맞장구를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제자들의 기질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리들이 더 이상 쫓아갈 수 없도록 아예 배를 태워 건너편으로 보내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이제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지정의를 가지고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잠시라도 틈이 있으면요, 사단이 그냥 두지 않으려고 틈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성령 충만함을 이렇게 잃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세상 죄를 지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말구유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런데요, 사단이 자꾸 사람들을 움직여서 땅의 임금 되라고 충동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께 간구하여 이들이 바라고 있는 바람, 이들이 희망하고 있는 바람, 그 바람이 그냥 바람같이 헛된 바람, 끝나고 잠시 불다가 말 바람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여기 갈릴리 호수가 나오는데요, 갈릴리 호수가 길이가 한 50리면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차를 타고 몇십 분 가야 되는 거리죠. 그 다음에 폭이 한 30리 정도 되는 그런 큰 호수입니다. 호수라기보다는 이제 바다에 가깝죠. 건너편을 이렇게 이쪽에서 보면 저쪽에 좀 까마득해 그렇게 보일 정도입니다. 먼 거리죠. 그런데 이들이 이제 저녁을 먹고 출발했으니까 아마 해지거나 어스름한 때쯤 돼서 아마 이게 출발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갔는데 중간에 바람이 일어나서 지금 이 제자들이 오도 가도 못하게 갇혀버린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보면은,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고난을 당하더라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가기도 그렇고 건너편으로 가기도 어중간한 그런 중간에 지금 갇혀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을 어떻게 마태가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은 조심해서 한번 보십시오.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더라. 여기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 마태는 이 사건을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연관지어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재촉하셔가지고 가기 싫은 제자들을 억지로 등을 떠밀어서 가라고 하신 그런 곳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길에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이 이만저만한 바람이 아닙니다. 배를 뒤집어 엎을 것 같은 강풍이 지금 몰아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몇 시간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자들을 펴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는데 가다가 보니까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강풍을 만났다. 어떻게 이걸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는 이것이 구원의 한 과정에서 당하는 고난이라고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라고 하신 땅으로 건너가려면 반드시 어떻게 고난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하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잠깐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사람입니까? 대부분이요, 갈릴리 출신입니다. 이 지역 출신입니다. 그죠? 게다가 직업이 뭡니까? 어부들입니다. 어부들. 그러니까 물길, 뱃길 모두 빠삭하고 한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언제 바람이 불고 언제 바람이 자느냐, 이 바람이 무슨 바람이냐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어떻게 해요? 중간에 갇혀서 꼼짝 못하고 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은 내 경험, 내 노하우, 내 돈, 내 모든 인맥, 동원해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닥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자신만만함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주님이 만드십니까? 왜냐하면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알고 그분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문제를 지금 주님이 내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셔야 해결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바람이 거슬럼으로 물길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건너가려고 하는 방향이요, 지금 바람과 맞서는 방향이라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의 바람, 세상적인 욕심의 바람, 여론의 바람을 지금 피해왔더니 어떻게 해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노도 강풍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는 어떻게 해요? 고난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렇게 건너편으로 가면서 처음에는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두 이제 그 오병이의 기적을 되새기면서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뭐라고요? 야, 너 봤지? 이 떡을 떼줬는데 분명히 그대로 있었잖아. 야, 무슨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 그렇게 모두요, 놀라서 이제 감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되, 이대로 가면요, 우리 예수님이 임금되는 건 문제도 아니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임금되면 베드로, 너는 어부 출신이니까 해양수산부 장관 해.
그리고 세리마태 너는 회개 알지? 그러니까 너는 재무부 장관 좀 될 거야. 자기들끼리 틀림없이 이렇게 들떠서 분위기에 들떠서 이야기를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짐작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죠? 그런데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어마한 바람이 분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람을 거스름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람이 제자들의 그런 허영심을 어떻게 해요? 날려버린다는 것입니다. 날려버린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유 없는 고난, 아픔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없지 않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세상적인 것, 불순물들을 거센 바람과 물결이 날려버리도록 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 별 가치 없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보면요, 은어나 연어가 이 계곡물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는 동안에 몸에 붙어있던 모든 불순물, 찌꺼기들이 다 제거되고 마지막 가장 알을 낳기 좋은 곳에 가서 어떻게 해요? 생명을 낳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난은 저와 여러분의 새 생명을 낳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사경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간으로 한 새벽 3시, 4시 정도 될 겁니다. 아마 5시쯤 돼서 출발했다 해도 한 10시간 동안 지금 어디에요? 파도와 바람과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배를 붙들고 지금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어둠은 짙지요? 칠흑 같은 어둠 그 속에서 지금 25절 보면은 25절 방금 읽었습니까? 예. 예수께서 바다로 이제 걸어오십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 핵심 단어가 하나 숨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다 위로 걸었습니다. 바다 위로 걸었어. 우리가 이 자연법칙, 물리법칙 안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장면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야, 그건 소설이야, 동화야, 그건 신화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기사를 그대로 믿었는데, 왜요? 예수님이시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대로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그죠? 다 같이 창세기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텍스트 1번 한번 볼까요? 텍스트 1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한 군데 더 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텍스트 2번입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리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여기에 무슨 뜻이냐 하면은 여기에 보니까 앞에 텍스트 1번에 보면요. 물이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가득 잠겨 있어 그 밑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텍스트 2번에 보면 13장 1절에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 모습이 괴물 같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여러 가지 뭐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괴물이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고대 유대인들에게 바다는 죽음과 사망, 어둠의 근세,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들이 거처하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다를 예수님이 지금 건너서 제자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볼 건데요. 텍스트 3번을 한번 볼까요? 텍스트 3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온 땅에 주의 운명대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계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있으리라.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 장면이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는 장면을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의 계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위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요단물을 밟고라는 이 기록은, 이 표현은 뭐냐 하면은 사람이 어떻게 물을 밟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이 요단 강물을 거침없이 발로 밟아버렸다. 이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고대 전쟁에서 승리한 장수는 패장의 목을 밟고 우리가 이겼다는 것을 전투원들에게 그렇게 그 상황을 보여주도록 된 일종의 성전에 대한 세레머니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다를 발로 밟고 건너서 오셨다.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 하면은 장차 죽음과 사망의 근세를 발로 밟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그렇게 사망의 근세를 짓밟고 우리 곁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이것을 지금 마태가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려 10시간 동안 사망의 바다, 죽음의 바다 한가운데 갇혀서 헤매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그 제자들을 향해서 어둠과 흑암의 근세, 무덤을 깨뜨리고 예수께서 우리 인생 곁으로 다가오셨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오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오히려 무서워합니다. 그죠? 무엇 때문이냐 하면은 2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여기에 예수님은 지금 도와주러 오는데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지금 소리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죠? 새벽 한 날이 어스람하고 칠흑같이 어두운데 아마 바람이 심하게 불고 그러니 비가 올 듯이 아마 구름이 잔뜩 끼어 있으면 거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캄캄한데 새벽에 하얀 물체가 바다 위로 쓱 이렇게 걸어옵니다. 그죠? 걸어오는데 파도 때문에 물결 때문에 이게 보였다가 사라졌다가 없어졌다가 사라졌다가 없어졌다가 점차 자기들한테 지금 가까이 다가오는 것들.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오,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소리 질렀을 겁니다. 그죠? 와, 이 무슨 귀신이야. 이거 이제 나 다 죽었다 하고 이제 제자들보다 오히려 법석을 더 떨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제 상황을 한번, 앞뒤를 한번, 이렇게 앞의 상황과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현장에 직접 참여해서 떡을 떼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병이의 기적을 눈으로 보고 그 현장에 참여한 사람들이라면은 혹시 예수님일지도 몰라 하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죠? 바로 앞에서 굉장한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그리고 이때까지는요, 소경, 나병 환자, 중풍병자, 군대, 심지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낸 예수님의 어떤 그 기적들을 다 옆에서 이렇게 지켜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유령이라고 소리치게 되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을 통해서 보아야 할 것, 정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보지 않고 나에게 집중했기 때문에 나에게. 그 기적이 나에게 어떤 의미냐,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거기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저 멀리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해요? 어떤 산사태가 일어났다, 어떤 해일이 일어났다, 이걸 TV로 보듯이 그냥 주님이 베푸신 기적을 보고, 야, 그거 놀랐네, 신기하네, 굉장하네, 이렇게, 구경꾼의 수준에 머무르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자기들을 구해주려고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소리 지르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부가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을 지켜보면서 가만히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제자들은 아마 틀림없이 이 위험에 처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 왜 우리하고 같이 안 오시고 우리만 이렇게 보냈습니까 하고 원망하고 그냥 예수님이 계셨으면 그래도 어떻게든 됐을 하고 찾았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사실은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상황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계시지는 않지만 기도하시면서 다 아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이 사람들 이대로 두면 안 되겠네. 내가 지금 가야 되겠다 하고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 아픔, 위기 가운데 처한 모든 것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코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 곁으로 달려오신다는 것입니다. 다가오셔서 어떻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곁으로 오시면요, 그 상황은 끝난 것입니다. 그 문제는 내게서 주님에게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부터는요, 그 시간부터 이후부터는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다는 우리에게 많은 두려움을 줍니다. 근심과 걱정거리를 한 보따리 안겨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살아가면서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말이 있습니다.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 만석구는 어떻게 해요? 만가지 걱정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어떤 문제든지 해결의 열쇠를 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 우리를 도와주러 오셔도 우리가 어떤 때는 우리 곁에 모실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요? 유령으로 잘못 알고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요. 마가복음 6장 48절 보면은 한번 볼까요? 텍스트 4번 6장 시간 관계에서 6장 48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거슴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젖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이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니. 똑같은 상황을 마가가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뭐냐면 여기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지나가려고 하셨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왜 지나가려고 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나를 제대로 알아보니 진짜 예수님으로 알아보려고 하는가 그것을 알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리 지르고 난리 피웁니다. 그리고 이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예수님이 뭐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면 너희들이 유령으로 아는 그런 예수님이 없다는 것이죠. 나는 유령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을 유령으로 오해하게 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 두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나를 도우러 오신 주님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저들의 영적인 눈을 가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손바닥으로요, 눈을 가리면 큰 산도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가까이 오셔서 나니 안심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나 잘 알지 않냐? 어떤 분이라는 건 내가 경험하고 지내고 겪어보지 않았나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우리가 베드로 하지만은 베드로답게 주님을 맞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나도 좀 물 위로 좀 걷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29절 같이 읽으면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렇습니다. 구원은요, 우리가 사망의 바다를 발로 밟고 주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혹시 주님일지도 모르겠다. 음성도 주님 음성이고 모습도 주님 모습이니까 나를 정말 주님이라면 나를 물 위로 걷게 하실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시자 한 발 한 발 물 위로 걷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100%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시작하는 건 아닙니다. 시작한 건 아닙니다. 그죠? 의심하면서 베드로처럼 혹시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배 위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쳐도 물 위보다는 배 안이 안전합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 가려면 어떻게 해요? 일단 안전한 배 위에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내가 나름대로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 건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는 사랑과 세상에 대한 미련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려야 그런 배 안에 있다가 배 밖으로 나가야 어떻게 해요? 물 위를 걸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요, 이렇게 배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물 위에 서 계신 예수님 바라보고 물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용기를 내어 물 위로 걸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모든 기적과 능력, 그리고 지금 이 고난 당하는 제자들의 이 본문의 모든 초점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죽음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 죽지 않고 예수님 가까이 가서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파도가 거세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갈 때 우리를 산길듯이 위협하는 물결, 그것도 우리를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까지는 좋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입니다. 30절입니다.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느니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기에 보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바람은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바람을 보고 무서웠던 것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이고 하니 바람이 휘잉하니 부니까 소리를 듣고 질에 겁을 집어먹고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두려움은 그 실체가 없는 불투명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2000년도에요. 밀레니엄 버그라 해가지고 2000년도가 되면은 어떻게 해요? 시작되면은 사람들이 모두 걱정하게 2000년도 되면 컴퓨터가 다운돼서 연도를 잘 인식하지 못하게 돼서 오작동을 일으키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핵폭탄도 잘못돼도 오작동에서 발사될 수 있고 원자력 발전소도 이게 전기를 멈추고 비행기도 추락하고 달리던 기차가 멈춰서게 되고 탈선하게 될 것이다. 그런 사고가 연이어 일어날지도 모른다. 방송 TV가 하루 종일 떠들어댔습니다. 며칠 떠들어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부탄 가스 산다, 라면 산다, 어떻게 해요? 초를 산다, 난리를 떨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평온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걱정하는 모든 일 가운데 실제 일어나는 것은 한 5%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걱정하며 산다는데 끙끙 이렇게 거리며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텍스트 5번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텍스트 5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우리가 해외여행하러 비행기 타러 수속할 때요, 짐을 모두 이 카운터에 맡깁니다. 그죠? 그리고 맡기고 나서 어떻게 해요? 면세점에도 가고 화장실에도 가고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돌아다닙니다. 짐 걱정 안 합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도착지에 도착하면 내보다 짐이 먼저 빨리 와 있습니다. 예. 걱정거리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짐을 다 어떻게 해요? 걱정이 있으면 그 짐을 카운터에 맡기듯이 예수님께 그냥 맡겨버리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다시 보면은요, 30절에 보면은 한번 살펴볼까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기 보니까 이 구절에 이제 좀 우리가 집중해서 보면 주여 나를 살려주소서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정말 소중한 것은 우리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한번 또 이 상황을 한번 보면요,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베드로는요, 바다 위를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바람이 지금 새삼스럽게 부는 것도 아닙니다. 진작부터 불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그죠? 무리를 걷는 사람이 그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다? 그건 안 맞는 일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전에는 이렇게 이 물에 빠지기 전에는 베드로가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었지만은 그 바람을 느끼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한 채 예수님께 집중하고 걸어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 눈길을 돌리는 순간 어떻게 해요? 자기가 물 위로 걸어왔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으로부터 눈길을 돌리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세상 근심, 염려, 모든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이 휘말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 하루하루 일상이요, 기적이고 감사의 조건입니다. 그죠? 아침에 일찍 잠자리 일어나서 가쁜 마음으로 직장 출근하고 열심히 일한 후에 저녁에 둘러앉아서 식탁에 어떻게 해요? 담소하면서 평온한 일상을 마무리하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한 몸 주신 것, 이렇게 감사할 수 있도록 하신 것, 그것이 은혜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죽음의 바다를 건너서 예수님 곁에 머무르고 있다는 그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더 필요하고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고난의 한가운데서 헤매면서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살려주셔서 그렇게 허우적거리며 소리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은 어디에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여기에 보니까요, 우리는 믿음이 적은 자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의심이 이렇게 밀려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 없는 자는, 믿음이 작은 자는요, 믿음을 키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키웁니까? 그런데 나의 믿음을 키우는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땅의 열매를 농부가 키우듯이 어떻게 해요? 영적인 믿음의 열매를 키우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한테 붙어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열매가 크듯이 나의 작은 믿음도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저와 여러분이 혹시 이런저런 문제에 처했습니까?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풍랑 가운데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바라옵기는 문제의 한가운데로 예수님 모시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미친 듯이 불던 그 바람도 잠잠해질 것입니다.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던 문제들이 가라앉게 될 것입니다. 제 소녀가 지금 18개월째입니다. 17개월, 18개월인데요. 아직 말도 잘 못해요. 그런데 지가 필요하거나 원하는 거 있으면은 가만히 와서 내 손을 이렇게 잡아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는 손으로 이렇게 가리키거나 안 그러면 손바닥으로 이렇게 두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금세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차립니다. 왜요? 아, 저거 까져달라고 하는 거구나. 안 그러면 저 장난감 내려달라고 하는 거, 안 그러면 나를 소파에 좀 앉혀달라는 거죠. 제가 알아차리고 그대로 해줍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기도를 잘해서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손녀와 이렇게 뜻이 통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뜻이 통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고사리 같은 손을 잡고 그렇게 저를 끌고 가듯이 그렇게 주님의 손을 끌고 문제의 한가운데로 초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가 무엇 필요한지,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33절 보겠습니다. 33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죄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가만히 보십시오. 여기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라 하지 않고 배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요,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에 타게 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마태는 왜 여기서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근데 그 이유를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무슨 말이냐 하면 고난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영혼의 고백이 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기 보니까 우주 만물, 천지 만물, 역사의 경영자, 시작과 마침이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는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것은 또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 자기들이 무엇이나 된 뜻이 어떻게 해요? 허영심에 바람이 잔뜩 들어있는 그런 제자들이 비로소 지금 이 풍랑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아들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낱 흙덩어리에 불과한 인간입니다 하는 그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이 마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에게 와야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외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믿지 않고 의심하고 어떻게 해요? 바다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인생들로 지금 죽어가는 인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요? 손을 잡아서 그 죽음의 바다에서 너희를 건져내어 주겠다. 그것을 마태가 이 기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저 떡이나 공급하고 병자나 고쳐주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되십니다. 그 주님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 우리의
공동체의 왕으로 모시어서 우리 가정이 천국되고 우리 공동체가 하늘나라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처소가 주님과 함께하는 처소가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 듣고 앞으로 살아갈 때 풍랑이는 바다였으나 저희들이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말씀 기억하면서 그 바람 속에서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을 헤아려 알게 하시고 그리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